어떻게 감당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오너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사건과 또한 구속의 사건의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새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그 성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만해라. 멈춰라. 너희가 행동하는 것이 마치 너의 몸이 너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지체인 것을 모르느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의 행실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완전 착각하고 있구나. 너의 몸이 네 것이라는 착각 아래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죄를 지는구나. 그러니 멈추렴. 너의 몸은 너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 너의 몸은 주님께 속했단다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구입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대가를 치르고 산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서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민주주의인 것이 신본주의적인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신본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필요하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회개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불가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군중들이 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여 우리에게 세례를 주소서 말할 때 세례 요한의 방법이 보편적이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지 않느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세례를 주지 않겠다. 제 용어로 조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자면 누가 너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했는지 묻고 있다. 누가 너에게 경고를 하였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도 어떤 떨림도 없거나 세례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자 보면 이 사람이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너의 옷과 또한 너의 음식을 가난한 자와 나누라.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어떤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지기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세리가 또 만약에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너의 어떤 권리의식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세리가 로마 나라를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었었죠. 근데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가 받아야 될 것 이상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로마 군사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세례 요한 씨 말하면 어떤 재정적인 것을 더 거두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거두는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군사가 사람들을 감옥으로 데리고 갈 때 그냥 나한테 좀 그냥 불법의 돈을 주면 너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를 요구했을 때 노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고 회개의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손에 허락하여 주신 그 만물의 주인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제대로 너희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의 주인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인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천만 가지의 일들이 새로운 진리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 의식이 그리고 소유권이 다른 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창조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르게 드러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듣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 오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고 식사를 하리라 말하죠. 자, 이 군중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다. 불평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점프하면서 내려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모든 것들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서 그가 그의 헌금을 하는 행동으로 구원을 샀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기서 일어난 일은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그 찾았던 것, 그 회개의 열매가 거기서 삭개오에게 나온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와,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바로 이 소유권이 삭개오 삶 가운데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이었던 것이 옮겨간 것이에요. 우리가 중생을 입으면, 거듭나면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것은 180도를 돌아선다는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성스러운 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이 다 주권이, 소유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가운데 인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눈을 돌리면서 또 돈에 대한 얘기구나. 짜증나. 또 돈 내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은과 금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 재정이란 것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청산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정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는지 주님께서 청구하실 때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 재정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마켓플레이스, 그 직장인으로서 살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지출이 그 속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정지를 누르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그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면서 나갔을 때 주님,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사명인가요? 라고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뭐가 올바른 청지기의 사명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액수나 아니면 공식이나 퍼센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그러니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퍼센티지나 아니면 액수,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원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에 이것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또한 재정에 적용되는 것뿐만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또 다른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16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 말씀 구절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 옵니다.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선한 스승이여,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해야 될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하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선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 결여된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네가 나에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안다면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 그럼 젊은 관원이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네가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하거나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에 보면 그 젊은이가 슬픔으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슬픔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정에 관련돼서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주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성스러운 소유권의 주체자라는 것을 아냐는 것이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따라오라. 이것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번의 경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느 누구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줘서 나에게 따르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자, 재정적인 것을 아까 청지기의 사명과 회개를 뗄 수 없는 것처럼 청지기의 사명과 주님의 소유권을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8개 중에 16개 이상이 바로 직접적으로 청지기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 청지기 사명이 언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 실제를 걸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실제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언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8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16개 이상이 바로 청지기 사명이라면 그 16개 중에서 11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연결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가 그분 앞에 서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난 너에게 과제를 맡겼어.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하였니? 청지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니?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의 근본은 바로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언인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문이고 또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성, 이 모든 자원을 주님의 그 주권, 소유권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분이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올라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을 발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왕권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것을 정말 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과 소유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1절 여기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복음서보다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중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장차 임할 왕에 대해서, 장차 임할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몇 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기록되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비유를 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차 임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먼 나라를 여행을 가서 그의 종을 데려와서 그리고 그의 물건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10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맞췄습니다. 여기서 말한 달란트는 어떤 재능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어떤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물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5천 이것은 바로 5천일의 어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2만 5천 날짜에 그 봉급을 준 것이에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likewise he would receive the two gained two more also. But he who had received the one went and dug it in the ground. 자, 16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이 돌아와서 저와 함께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다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2명의 종에게 충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2달란트를 가졌든 5달란트를 가졌든 얼마의 분량을 남겼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평가를 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더 생산성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어떤 그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치평가를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했는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다른 분량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100만 명을 이끌어오고 100만 명에게 전도하고 영향력을 미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껏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결국 올바른 평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절대 평가가 돼요. 간호원이든 가정주부든 아니면 회계사이든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이든 목사든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청산하시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역 공동체에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신실함.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것은 충성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되이 그리고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것이 올바른 발언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5,000일의 그런 봉급인 것이에요. 5,000일의 봉급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의 나를 거의
particular individual. 할 수도 있을 만큼의 분량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량을 주었는데 Expecting to reap. 당신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라고 참소합니다. Your talent.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그 부분을 Expecting to reap where he didn't sow, and then in the next sentence he says, I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그분을 참소하면서 가가지고 땅에 감추었다고 말하다니 너무 웃기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If you knew me to be a man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where I've not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and gather where I've not scattered,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with interest. 하고 So take the talent from the one.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For everyone who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But from him who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and cast the 이 unprofitable.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Four things become clear. 여기서 네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한 가지 비유에서 네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소유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Number three, 세 번째는 accountability. 여기서 책무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Four, 네 번째는 potential for reward. 우리가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그것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여러 비유들을 보다 보면 여러 비유 가운데 패턴이 어떤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들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조적으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다음 비유에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곧장 나오는데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Comparison.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Sheep on one side, 자, 의로운 자는 양이고 의롭지 못한 자는 염소가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여기서 행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 아픈 자를 방문하는 것,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의롭지 않은 그 염소는 그들을 감옥에 방문하지 않고 아픈 자들을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옷과 음료를 또한 음식을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가운데 보는 것은 패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의롭지 않은 자, 그 사이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믿는 그 의로운 자는 그 청지기 사명으로 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올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의롭지 않은 자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께 되려 참소를 합니다. 그 가운데 드러난 결과는 그는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능을 발휘하는 그 일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더 높은 차원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올바로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 눈치채셔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겠노라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선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종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올바른 그 직업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자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집과 차,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ow he says he calls that a little thing. Right here he calls 25,000 days wait. 바로 여기서 25,000일의 그 봉급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천년왕국 때 다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Cities in the millennial reign. 천년왕국 때 5개의 도시에 상원 의원이 되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 거대한 상급이 Here's why. 위대한 상급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왜 창조되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평생토록 영원히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살 것이고 그분 안에 가장 크게 만족할 것이며 우리는 정말 순종할 때만 가장 큰 기쁨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때에 이것을 기뻐하면서 할 때 더 큰 어떤 사명감을 맡기심으로 책임감을 맡길 때 우리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청지기의 사명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증가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그분 안에 기뻐하게 됩니다. 원수는 이것을 자꾸 거짓으로 말합니다. 100%의 순종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위험천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10% 정도 11조하는 것에 만족하게 만들죠. 그리고 10%의 순종을 하는 것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부재하실 때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느냐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할 때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의 그 투자하신 것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은 그분 되심에 대한 증언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이웃들과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고 격려하는 대로 사용하며 나의 영적인 공동체를 내가 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정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There's a few things that we all share in 자, 여기서 몇 가지 성직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계속 겹치는 것은 우리가 관계성 가운데 이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의 기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창조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했던 것들이 있었죠. 환경을 관리했었어야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창조물입니다. 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그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과 금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곧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기도해 드릴 것인데 우리가 올바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이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왜 베푸는 것을 주저하는지 왜 주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주저하는지 이것은 영적인 어떤 행실이고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또한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재정의 영역 가운데 또 다른 영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관리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on't sit on it. Don't hide it. 이것을 감추지 마시고 이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맨데이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은 명령인 것이에요. 어떤 사역이란 것은 영적인 어떤 취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업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로잡힌다면 여러분이 마켓에 직장이든지 간에 사역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The joy is in obeying. It doesn't matter the assignment. The joy is in obeying the assignment that God's given us. 기쁨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In ministry in Kansas.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든지 He can send me to housekeeping. 아니면 가정주부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의 기쁨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It says that he feared God, him and his whole household. 그와 또한 그의 집이 주를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많은 선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것은 너의 기도와 또한 너의 선행이 주님 앞에 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억, 어떤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가 행한 것을 추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어떤 행동으로 삼는다는 것이 기념비처럼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넬료가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기념비적인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This morning, 자, 오늘 아침에 함께 제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워나갑니까? what are we building? 우리가 무엇을 세워나가고 있나요? Are our lives so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향기롭고 즐거운 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It's impossible to not respond.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Faithful stewards acknowledging his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든지 간에 to us. 또한 그분께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든지 간에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어떤 기념비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는 영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That full ownership.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분께 그 주권의 이동이 없었다면 그 가운데 실패하였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부합되게 여러분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앞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통역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기로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여러분 통역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통역기는 분명히 반납을 하시고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통역기를 반납하시고 앞으로 나가주세요. 통역기를 들고 앞으로 나가시면 너무 오래 통역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역기를 반납하시고 나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reat Commission. Lord, my house is your house.
주님, 나의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나의 차가 당신의 차입니다. 나의 숨이 당신의 호흡입니다. 나의 재정이 당신의 재정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당신을 인정하고 내가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제에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사명감과 목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루할 순간이 없습니다. And so now here's a chance for the rest of the room to actually engage in stewardship right now. 자,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사용해서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셔서 이분들을 여러분의 영적 가족을 섬겨 주십시오. 25 or 30 of you come. 한 25명에서 30명씩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Here's what we're praying for. 나오셔서 두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Understanding of his lordship. 주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통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통역기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